자, 여러분, 제가 쭉 강해 설교를 하는데 우리 룻기를 우리 한 주 잠깐 쉬고, 제가 이 특별한 절기를 맞아서 설교를 하는 경우는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외에는 늘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 예담교회가 창립한 지 딱 9째 해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그래도 교회여야만 합니다. 제목이 벌써 좀 남다르죠. 네, 그래도 교회여야만 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노벨 문학상이 나왔는데, 예, 수상자가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 어려서 문학 수업을 저희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수학과 과학은 완전히 뭐 학습 지지나 수준 거의 뭐 아니 저러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을까 싶을 정도로 학습 지지나 수준이었는데, 어학이나 문학은 또 타의 추종을 이렇게 또 잘난 척을, 예. 그래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발달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문학 수업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부터 뭐 근데 아버지한테 뭐 별다른 수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알렉산드르 듀마의 삼총사를 다 읽었습니다. 다음엔 뭘 읽을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어라. 그거 다 읽었습니다. 그럼 뭐 읽을까요? 그러면 빅토르 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소설들을 저는 5학년, 6학년 때 다 읽었어요. 네. 막 밤새도록 울고 막 이랬어요. 저는 문학 수업을 이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좀 보다가 정말 신기하다. 와, 이런 또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92년에 나온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A River Runs Through It. 이거 원래 미국의 영문학자인 노먼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전적인 소설을 76년에 쓴 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을, 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 있죠. 이 플라이피쉬 하는, 예. 댁에 가셔서 또 이 얘기 들으셨다고 영화 찾아보지 마세요. 되게 지루해요. 되게 지루합니다. 젊은 브래드 피트가 나오죠. 예. 여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주인공 노먼 맥클레인이 오른편에 보이는, 가운데는 이제 동생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영문학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학 수업을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이 아버지가 몬태나주에 있는 시골의 아주 작은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존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홈스쿨링을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는데, 이 노먼 맥클레인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Nothing but reading and writing. 리딩하고 라이팅 밖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저는 그런 교육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거의 80% 90%는 수학이야. Nothing but reading and writing. 자, 그런데 어떻게 문학 수업을 받는지 잠깐 나오는데요. 이래요. 아버지가 존이 이제 아들 노먼에게 뭐 글을 쫙 쓰게 합니다. 그래서 막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이게 한 8살, 9살 뭐 이렇게 어린 소년이에요. 아버지께 이제 딱 갖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지적을 당할까.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쫙 읽습니다. 읽다가 뭐 빨간 줄로 쫙 여기 X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half as lo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반으로 줄이거라. 그러면 이 어린 아들이 가가지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막 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또 탁 갖다 드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또 쫙 읽어보다가 오케이, half as long. 또 절반으로 줄이거라. 그러기를 2번, 3번, 그래서 요만큼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받고 난 다음에 good, now throw it away. 버려라. 그리고 나가 놀아라. 그럼 나가서 이제 막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학 수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했었어요. 30페이지, 40페이지짜리 논문을 읽고 그거를 5페이지, 6페이지로 줄이고, 그래서 발표하고 또 지적받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문학 수업의 아주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간 해온 그런 모습이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문을 에베소서 3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메시지라기보단 절반으로 다시 절반으로 제가 우리가 읽은 그 8구절 9절 되는 그거를 강남 1타 강사 스타일로 딱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half as long 그리고 또 half as long, half as long 그렇게 줄여서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비옵나니 저들에게 성령으로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비오며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딱 끝나죠? 한 문장으로 딱 끝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말씀을 축약해서 줄여서 제가 줄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메시지는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보면요, 특히 여기 19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욥기 11장에 보면 7절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나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오묘하심이, 그 전능하심이, 그 지혜로우심이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수월보다 깊고 그리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고 깊고 길고 넓다, 이 용적을 재는 디멘션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끝없이 광대하심을 얘기할 때 선현들이 이렇게 높고 깊고 넓고 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고 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높고 너비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을 제가 이렇게 딱 따로 떼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19절 상반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리고 NIV 성경도 그 헬라어 원어 순서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원어를 보면 18절 상반절이 개역 성경의 19절 하반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19절 상반절이 개역 성경의 18절 하반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9절 상반절에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개역 성경 말고 이 밑에 헬라어를 그대로 잘 번역한 NIV 영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 사도 바울이 18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grasp, 알아라 하고 난 다음에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무슨 얘기예요? 모든 지식을, knowledge를 surpass한다, 초월한다, 능가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능가한다라는 얘기. 우리의 지식, 인식, 감각, 추론, 뭐 이 모든 인식 작용을 완전히 초월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무슨 자가당착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억시모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 길이를 알아라. 그런데 너희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도저히 알 길이 없으니까 그만 둬라. 불가지론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를 여러분 그 완전한 그 모습을 하나의 여러분 이 입체 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구예요. 그 용적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끝을 몰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 도저히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지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어떤 거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한 끝을 알 수 없지만 그 축소된 형태의 이런 구를 우리 눈앞에 딱 두고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그 우리가 이렇게 축소된 형태의 구라는 것이 점점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이겁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may have power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절 위에 앞에 올라가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성령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궤변과도 같은 말장난과도 같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적은, 모든 영적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 축소된 형태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날마다 그게 자라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알아라, 자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 안에서, 오직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점점 그 축소된 형태지만 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 있습니다. 유일한 베뉴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아주 두 개의 중요한 부사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8절.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기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together with all the saints,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건 방법이고, 이 성령의 능력이 미치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축소된 형태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조건, 그건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자라가는 유일한 환경은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영국의 작가이고 철학자이고 특히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촌철살인 같은 그런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주 찌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원체 많이 해서 Prince of Paradox, 역설의 왕자다, 이런 별명을 들었던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홀로 서 있다는 이 헛된 망상에 빠졌을 때 실은 나는 온 기독교 세계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터무니없는 위치, ridiculous한 포지션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혼자 있다, 나 홀로 감당하고 있다, 나 혼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헛된 망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온 기독교 세계가, 온 교회가,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실은 나를 딱 지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홀로 있지 않아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라는 거, 그리스도를 깨달아 간다라는 거, 이게 개인의 영성인 것 같고, 나의 큐티, 나의 묵상인 것 같고, 나의 간절한 기도 생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건 오직 성도 안에서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부사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17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being rooted in love. 여기서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컨텍스트 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 세인츠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와 더불어 뿌리가 박혀서, 교회와 더불어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뿌리라는 이 메타포가 나오는데요, 이 은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뿌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가 그 세파를 견뎌내고 몇백 년을 살아가고 하려면 자기 키만큼 높은 그 깊은 뿌리가 저 밑으로 쫙 뻗어서 땅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띄고 여름 하나니, 용비어천가. 그렇죠? 예. 뿌리가 깊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저 북쪽에 가면 그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하이페리언이라는,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크죠? 예, 하이페리언이라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세상에 남아있는 그 뿌리가, 나무 가운데 가장 키가 크답니다. 얘는 800년 정도 됐대요. 뭐 저 세코야 여기 가면 20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늙은 나무는 오래된 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큰 나무입니다. 얘가 2006년에 발견됐는데 그때만 해도 379.1피트인가 뭐 이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더 자랐어요. 그래서 380피트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메트릭으로 얘기를 해야 감이 오는데 약 116m입니다. 그러니까 풋볼 경기장, 여기 날마다 리바이 스테디움 풋볼 난리 나는데 풋볼 경기장보다 더 길어요. 여러분, 어마무시하죠? 예.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얘가 레드우드예요. 레드우드. 이 레드우드가 이 녀석은 116m예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 중에는 뭐 오래 살고 몇백 년 살고 그래서 뭐 70m, 80m 이런 애들은 부지기수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레드우드가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뿌리의 깊이는 6에서 12피트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키 큰 남자 우리 임표 형제님 2명 정도 겹쳐놓은 정도밖에 안 돼요. 12피트면 그렇죠. 임표 형제님이 한 6피트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12피트면, 그리고 6, 7피트짜리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70피트, 아니 70m, 80m 되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 깊이는 그저 3, 4m.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도 겨울 되면 막 스톰 오고 막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히고 이런 엄청난 날씨가 굽고 이런데, 얘네들이 도대체 저렇게 70m, 80m, 심지어 100m 되는 아름드리 그 레드우드가 불과 3, 4m 깊이의 뿌리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걸 버텨낼까요? 비밀은 이겁니다. 얘네들은 군락을 이뤄서 살아요. 같이 다 모여 삽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파보면요, 뿌리가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자기 뿌리는 비록 3, 4m밖에 안 되고 아주 샬로우하지만 옆으로 쫙 뻗어가지고 옆에 사는 놈들이랑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얽히고 설키다가 아예 퓨즈가 되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이 돼버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거 땅에 드러났는데 두 레드우드가 서로 완전히 뿌리가 막 뒤엉켜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이 녀석들이요, 수백 년을, 심지어는 수천 년을 살면서 그렇게 샬로우한 뿌리 깊이를 갖고 있지만 끄떡없이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내는 이유는 뿌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까 보신 그런 아름드리 나무, 자기 키가 100m면 뿌리 깊이가 100m, 뭐 이런 영적 거장, 우리는 그런 깜냥이 못 돼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는 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깊어봐야 3, 4m입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래도 모진 풍파를 견뎌내려면 같이 모여서 뿌리가 서로 연결되고 intertwined 되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야청청할 수 있는 깜냥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 아픕니다.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날 건드려? 그쵸? 날 건드리더니 막 나를 휘감고, 그쵸? 난리가 나죠. 아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은 요만큼 알았는데 내일은 이만큼 좀 더 알아가는 유일한 조건은 성도와 함께, 성도와 더불어 뿌리 박힐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교회와 더불어 부딪히고 아파하고 깨닫고 눈물 흘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벤스 헤브너라고 미국의 남침례교 목사,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12살에 프리칭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70년 넘도록 수만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Moments of Decision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집에서 나와 편안한 자동차를 타고 편안한 교회에 앉아 편안한 설교를 듣는다.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꾸짖음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여러분, 현대 교회는 아주 편한 중독증에 걸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치 존 F 케네디의 말을 패러프레이즈해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섬김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어떤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듣기 좋은 설교를 딱 장착하고 아유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현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9주년을 맞은 예담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고통받았고 얼마나 환멸을 느끼고 실망했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들로 인해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 선교사들,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타락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축제하고 재산을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온갖 편법과 권모술수로 자기의 그런 명성과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고통받았던 그런 세월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라는 이런 운영위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또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욕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교회가 왜 이거밖에 못 되나?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난 이런 교회 정말 떠나고 싶다. 너무너무 실증나고 환멸이 느껴진다. 눈물을 흘렸던 일들, 여러분들 가슴을 쥐어뜯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험한 말들을 하고 못된 짓들을 하는 그런 죄 많은 존재들일지라도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울려도 우리는 교회를, 성도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너나 나나 뿌리 깊이가 3-4m밖에 안 되는 허접스러운 존재들이지만 그 뿌리를 뻗쳐서 서로 손 붙잡고 얽히고 설켜서 힘들어도 부족해도 성도 안에서 함께 생활을 이어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관한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윌리엄 에드윈 오처드라는 영국 출신의 설교자고 캐톨릭 사제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정말 무너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crucified Christ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교회, crucified church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crucified Christ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가 근데 crucified 된 모습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올차르드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quadruple C입니다. crucified Christ, crucified church. 근데 오늘날 세상은 CCGC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crucified Christ. 그렇지만 glorified church.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건물이 아름답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crucified church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편안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crucified church가 되어야만 합니다. 9주년을 맞게 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아픔을 겪어왔을지라도, 어떤 실망과 환멸을 느껴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그들이 아름답고 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훌륭해서가, 저도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왜?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야만 crucified church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주년을 맞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또 감사를 드리며, 그래도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 만남을, 또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